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중대한 위험을 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과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만 정말 많은 과정 속에 그런 일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혹은 믿음으로 단행해야 되겠다라는 것, 예상되는 어려움, 또 실패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 또 안전하고 편안한 길 쪽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사실 그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외람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외람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모험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안정된 길, 위험이 없는 길, 도전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행, 이것보다는 위험 요소가 적은 쪽을 늘 계산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그것만 믿고 기대하면서 팀원이나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독려해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긴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긴장이 내 삶에서 떨어지면 믿음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적고 위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실익을 따져서 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괜찮은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험이 가득하고 불안한 삶을 자초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에서는요, 반드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네인 거죠. 예로부터 이 그일라 지역은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풍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저 자기 일도 아닌데 그일라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할 그런 이유도 없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한 인연도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일라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왕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그 주민들의 고초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처지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동족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리더의 마음이겠죠. 부모의 마음이고.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배가 고픈데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심정으로 그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2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그일라를 구하러 갈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은 주저없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돌아섰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형제와 같던 가족 같던 그 동료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마 얘기했겠죠? 가자고. 그런데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쯤 됐죠. 다윗이 힘들어 피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피해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었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의 그 압제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쯤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게 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굳이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일라를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료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지금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같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물리쳐서 그 백성들과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을 다 찾아서 돌아왔어요. 대성공입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으시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안 보기 좋으세요?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근데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합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난관은 뭐예요?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고수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다윗의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시다는 걸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다윗은 동료들의 반대를 귀담아 들었어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절대적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현실 감각이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돕고 누구한테 좀 가자는 겁니까? 목사님 참 사회생활 안 해보시니까 진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더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요, 이 주민들이죠,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죠. 최종적 승리를 거둔 게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막 마음속에서 막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함께 봤던 석사과정에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발이 엄청 넓었거든요. 아는 교회도 많고 뭐 하는데 제가 어찌 하다가 밥을 먹으면서 제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잘 써가지고 달라고 하길래 줬어요. 그러더니 막 지가 막 살펴봐. 목사님 이런 것도 하셨네요. 뭐 그러더니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제가요 그 목사님의 말을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그때부터 듣고 따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제 목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밥 살게, 돈도 없는데 막 밥 사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말씀 안 드리죠. 안 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냥 너무 잡고 싶은 그런 줄인데, 그런데 제 줄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다 미끄러졌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디에다 대고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다 대고 힘을 쏟고 있는 거야? 저를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분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마지막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지를 연결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사람의 길을 붙잡지 않으려고 그냥 눈을 감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일 비가 예고됐어요. 엄청난 비가, 열대지방이니까 엄청난 비가 예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면 안 되겠다, 물 장비고 뭐고 다 물에 젖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또 여기는 일기가 이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낙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뢰가, 번개가.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인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갈지 말지를. 근데요,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가도 된다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보냈잖아, 이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있었던 선교팀이 머물러 있던 그 학교 광장 자리에 이만큼 있는데, 증인이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있는데요, 구름이 요만큼만 안 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기분? 저기서 막 소리가 막 나요. 막 짜작 짜작 막 하고 막 비가 떨어지고 새카만 막 구름 속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런데요, 정해진 순서를 다 끝내고 마지막 단계예요. 마치 하늘에서 바가지로 붙듯이 쫙 떨어지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 현장에 외국인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학생 하나가 같이 갔는데, 완전히 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날탱이, 신앙생활 그냥 대강하고 그런 친구인데, 꼬셔가지고 선교를 데려갔는데 막 첫째 날 둘째 날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빗속으로 비 막 내리는 상황에 막 우리 비 맞고 있는데 막 비 맞고 막 기뻐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한테 때려, 인자 알았어 임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이름이 이수철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시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믿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자리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난관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요,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 또 끝까지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결단이 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나를 위해 해주는 건지, 그 말을 그냥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그 염려 섞인 조언들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갔다가 잘못되면 그 수모를,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합니까?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와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다윗이요, 우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어떻게 해요?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 두렵다는 게 뭡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족을 85명을 도륙해버렸어요. 그 집안을 아주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나서 몰래 도망오기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잔인한 살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소식을 그들도 들었겠죠. 사울에게 걸리기만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요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염려와 걱정에 담긴 호소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람들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구보다도 현명하시다는 걸 어떻게 해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확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기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깡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 이 짧은 한마디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지만 여기에는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담겨 있어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를 설득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을 어떤 말로 설득했을까? 저에게는 숙제더라고요. 과연 어떤 말로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설득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았을까?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다윗은 지난 시간 자기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으로 가면 사울의 추격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힙니다. 잡혀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눈물로 그 길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요 거기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미친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썼던 시, 그게 두 편인데 시편 34편하고 56편 두 편이에요. 근데 34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34편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19절. 제가 금요일 날은 함께 찾아야지 그러면서 저기 했는데 주일날인 줄 알고 막 달릴 뻔했습니다. 34편 시편 34편 19절 20절, 21절, 22절
네 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6편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56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6편 9절. 전체를 다 보면 좋지만 그 중에 일부만 보겠습니다. 56편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57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7편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57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제가 도망가서 굴에서 지은 노래예요.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보호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정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수모를 당하고 도망친 다음에 이 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땐 부른 노래예요. 그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의지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음의 확정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함께하는 400명의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자. 우리가 이런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2절과 4절, 오늘 본문에 2절과 4절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2절과 4절 사이로 몇 절이 지나갑니까? 3절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마음 사이로 사람의 생각, 감정, 상황, 환경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현실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의 믿음을 찌르는 겁니다. 연약함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마음의 확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애나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요, 그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모세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유언을 많이 남겼죠. 그게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험난한 세상,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지배돼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현혹되는 그런 것들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흔적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언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음 지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죠. 하지만 그 백성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깁니다.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9일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겨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넘쳐나는 게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만 제대로 알고 갚아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예사가 돼버렸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좋은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가서 도와줬는데도 그들이 다윗을 버리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사이에서 성도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다윗의 확정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신뢰가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회복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뭐예요? 결국은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바로 그거죠. 성숙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선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저도 목사지만 목사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치는 동안 다윗에게 이런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겸비한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정왕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